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하더라도 태양이 돋기 시작할 때면 천천히 그 자취를 감추듯이 극심한 죽음의 무릴망정 인간과 자연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세력을 떨칠 수 없습니다. 8장은 노아와 그 가족 및 방주 속에 있던 모든 짐승들의 새 삶의 터가 될 땅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물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의 감소 상황 및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성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새를 바깥 세상에 날려보내는 노아의 처신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통해 지상에서 돋아나기 시작한 감람나무 잎을 전달하심으로 죽음과 멸망의 시간이 지나고 새 생명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셨습니다. 한편 노아는 바깥의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계속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번성과 축복 및 자연계의 보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짐승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셨고 식물의 공급과 아울러 새 세계의 질서에 맞는 주의사항까지 세심히 챙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주신 무지개라는 매개물을 통해 더욱 확실해집니다. 자연 법칙과 은혜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한 무지개 언약에 이어 본문은 홍수 후 계속되는 노아 생애의 후반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생애는 실수로 특징 지어지는 생애로서 인간의 나약함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 노아의 실수는 인간의 타락 가능성에 대해 생생히 드러내줍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그는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으며 그 추태를 희롱한 아들의 후손에게 저주를 내리는 또 한 번의 인간 실패를 낳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무절제와 방종이 가져다주는 이 비극적 참화를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가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한 현실을 발견하게 되며 아울러 편안한 삶이 인간을 경건하게 만드는 궁극적 요인이 될 수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10장은 성경이 이스라엘인들만의 역사서일 뿐이라는 혹자들의 그릇된 성경관을 불식시켜 줄 만한 확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기록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엮어져 가기 전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과 인류 번성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0장은 각 인종의 기원과 그 분파를 제시함과 동시에 인류의 구속을 추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뿌리와 출생 배경을 알려줍니다. 10장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장입니다. 낯설고 친숙지 못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어서 영적 교훈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장은 인류의 뿌리 및 족속과 지방과 나라에 따른 모든 백성들의 인류학적 기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메시아의 계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10장은 온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을 각각의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방인들도 근원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과 한 형제이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동일하게 머문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노아 홍수 후 인간은 각처에 퍼져 나름대로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 암시되었듯이 니므롯 등에 의한 인간의 왕국 건설 계획이 서서히 역사 전면에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1장은 바로 이러한 인간 의지의 반영인 바벨탑 축조 과정과 그것의 건축 중단 이유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구원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셈의 후손에 관한 언급이 그러한 새 경륜을 암시해주고 있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찾아갑니다. 스스로는 약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문, 한 가족, 한 인격을 준비하신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꺾으시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부패한 무리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갈 무리를 보존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통치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으며 절대 희망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